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동일하게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에서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지 이런 여러 가지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 성경을 배우고 공부하는 여러 가지 목적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오늘날 이 성경책은 굉장히 오래된 역사잖아요. 성경에 있었던 이러한 그 기록된 시대는. 근데 그 오래된 시대에 있던 것들을 말씀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의 성도님들의 이 개인적인 삶에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이 교훈이 되는 이런 말씀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제 지내게 되었죠. 우리 형제님 다 아시는 것처럼 이 광야라고 하는 곳은 굉장히 척박한 곳이에요. 우리나라엔 이런 곳이 없다고 말씀드렸죠. 이런 환경에서 대략 200만이 넘는 사람들이 생활을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고 힘든 것이죠. 그리고 어찌 보면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11년에 중동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중동의 이제 이스라엘 위쪽에는 시리아라고 하는 나라가 있어요. 이 시리아라고 하는 나라는 고대 사회에서는 굉장히 큰 나라였죠. 근데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는 그렇게 힘 있는 나라는 아닙니다. 근데 이제 이 나라에 그 내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나라 내에서 전쟁이 이제 발생을 한 거죠. 그러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 전쟁을 피해서 여기저기 이렇게 흩어지게 되었어요. 그 수가 대략적으로 얼마냐면 1200에서 한 1300만 정도가 됩니다. 어마어마한 수죠.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지금 어디에 거주를 하고 있냐면, 시리아는 그 나라 자체는 굉장히 큰 나라예요. 그래서 면적이 큰 나라예요. 그래서 이제 그 나라에 이제 내전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이 전쟁이 심하지 않은 다른 지역으로 피한 사람들이 제일 많고요. 그게 한 700만이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 고향을 떠나서 이제 여러 동네를 전전하는 거죠. 그리고 가장 많은 사람들이 이제 간 곳이, 그 다음으로 사람들이 많이 간 곳이 이제 지금 튀르키예, 예전에 터키라고 그랬죠. 성경에서 이제 생각하는 소아시아 반도, 여기를 생각을 할 수 있죠. 여기 한 300만 정도가 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많은 나라로는 레바논은 이스라엘이 이렇게 지중해를 끼고 있죠. 지중해에서 북쪽으로 올라가다 보면은 바로 만나는 게 레바논이에요. 그 레바논에도 한 100만 정도가 가 있고, 그리고 이스라엘은 지중해를 끼고 동쪽으로는 이제 요르단이 있고, 동쪽으로는 지중해가 있죠. 서쪽으로는 지중해가 있죠. 그래서 동쪽으로는 이제 이 요단강이 만나게 되는데, 그 요단강을 지나게 되면은 이 요르단이라고 하는 나라가 나옵니다. 그 요르단에도 약 한 100만 명 정도가 나가 있고요. 그리고 또 다른 나라로는 이집트에는 100만이 안 되는 인구가 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략 시리아의 국외로 나가 있는 이 난민 수를 합치면 대략 한 400에서 500만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난민 생활하면서 한때 굉장히 문제가 됐죠. 유럽에서는 그 난민들을 이제 받을 수 없다고 그래서 각각의 이제 이 나라에서 철조망을 세우고 난민들을 못 받겠다, 너희들을 받지 못하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돌려보내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과정에서 이제 뭐 풍랑을 만나거나,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거는 방법이 없어요. 육로를 통하든지 또는 이제 이 바다를 통해서 배를 타고 다른 나라로 이렇게 가든지 방법이 없잖아요. 그런 방법밖에 없는데 그렇게 그 과정을 가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었어요. 대략적으로 유엔에서 통계를 낸 게 한 30만 이상이 죽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그 외에 다른 통계들도 있는, 왜냐하면 통계를 잡힌다고 하는 것은 뭔가 근거가 있어서 잡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통계를 내지 못하고 죽은 사람도 어마어마한 거죠. 대략적으로 그 배 이상 60만 정도가 죽었다고 합니다. 난민의 생활들은 우리도 뭐 가끔 여기 캠프를 가보면은 힘들잖아요. 또 이렇게 몸도 힘들고 또 내가 음식이나 이런 것들도 내 마음대로 조절해서 먹는다기보다 이렇게 좀 맞춰서 먹기도 하고 뭐 이렇게 되는데 뭐 덥기도 하고 또 때로는 춥기도 하고 이런 걸 좀 경험하게 되는데 그것이 이제 일상이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지금 제가 2011년도라고 말씀드렸는데 아직까지 그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대략 한 13년에서 14년 동안 아직 지금 그 생활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는 그 코로나 시대를 거치면서 이제 아이들이 뭐 학교 다니거나 또는 뭐 대학교에 가거나 이런 학생들이 보면은 이렇게 마스크를 쓰는 게 일상이 되어 버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떤 아이들은 그 일상이 이제 기본인 거죠. 그래서 마스크가 없는 어떤 생활에 대해서 물론 지금은 조금 지났으니까 이제 또 적응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런 것들이 이제 일상이 돼버리는 것이거든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제 지금 이 시리아의 난민들은 아마도 지금은 지금 현재는 21세기잖아요. 21세기에서도 이러한 여러 가지 이런 고통들을 겪게 되는데 지금 출애굽한 이 백성들은 BC 그러니까 지금하고는 전혀 다른 환경이었겠죠. 지금은 이제 유엔에 보면은 유엔의 난민 기구라는 데가 있어요. 유엔에 이제 여러 기구 산하 기구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난민 기구가 있는데 거기에서 시리아에 있는 난민들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전 세계에는 우리가 알 수 없는 수없이 많은 난민들이 존재해요. 수없이 많은 전쟁들이 있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물론 이제 전 세계에서 한국을 볼 때 굉장히 위험한 나라로도 많이 봐요. 아직 유일하게 전 세계에서 이렇게 분단이 된 국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를 굉장히 위험한 나라로서 이렇게 판단을 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살고 있는 내부에서는 어떻습니까? 굉장히 우린 평온하잖아요. 특별하게 북한이 미사일 발사한다 그래도 그런다 할지라도 우리 그냥 일상을 이렇게 살아가거든요. 크게 그걸 엄청난 걱정을 한다든지 고민한다든지 막 끙끙 앓는다든지 그런 게 없잖아요. 그런 생활을 우리는 살다 보니까 어찌 보면 굉장히 평온하게 살지만 우리에게도 언젠가 또 다시 그런 날이 닥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삶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코로나를 겪어봤지만 그 삶이 오게 되면은 우리는 그 삶에 익숙해지고 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왜 우리도 우리가 살고 있는 환경에서 따로 떨어져 나갈 수 없거든요. 우리가 공중에서 떠서 다닐 수도 없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람들과의 동일한 삶을 살고 있고 그 환경에서 살아가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난민과 같은 이 캠프에서 지금 천막을 치고서 지금 생활하고 있는 이러한 환경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환경에 있으면서 지금 방금 제가 시리아 난민들을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죽었어요. 여러 가지로 죽었겠죠. 밥을 먹을 수 없어서 죽을 수도 있고요. 물이 없어서 죽을 수도 있고요. 또는 질병에 걸려 죽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한번 이 튀르키예하고 시리아에 굉장히 강진이 8이 넘는 굉장한 강진이 있었죠. 이때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로 말씀드렸던 것처럼
먹을 것이 없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듯 우리가 지금 우리의 어떤 환경에서 우리는 어떤 먹을 것이라든지 입을 것이라든지 또는 잠자는 곳이라든지 이런 것에서 크게 우리는 고민하지 않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것에 대해서 여전히 고민하고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매일마다 고민했어야 됐죠. 그래서 이 사람의 힘으로 이것을 이 장벽을 넘어가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 가지 필요를 제공해 주셨죠. 우리 민수기의 기록을 살펴보면은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만이 나왔다 그랬죠? 장정이 60만이 나왔다 그랬죠. 광야 생활을 마칠 때 어땠다고요? 동일하게 그 60만에서 조금 더 넘치는 그러한 이 백성들이 장정만 유지가 되었다는 것이죠. 이렇듯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이 필요를 채워주시고 이스라엘 어떻습니까? 보호해 주신 것이죠. 이것이 뭐냐?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생활을 하는 것처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광야와 같습니다. 그래서 잠깐의 기쁨이 있고 때로는 우리에게 쉼이 있죠. 또 휴식이 있고 그렇지만 우리의 삶은 여전히 광야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출애굽기 32장입니다. 주보에서 이렇게 확인을 하실 수 있는데요. 말씀을 다 읽을 수가 없으니까는요, 그 주보를 참조하셔서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고 많이 읽어보셨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잘 아시는 말씀이라 생각이 들고요. 오늘 지금 32장 말씀은 출애굽기 24장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이 돌판에 이 십계명을 새겨 주시겠다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 모세에게 이제 네가 너만 시내산에 올라와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모세가 24장에서 시내산으로 걸어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문제가 생겼는데 그 문제는 뭐냐면 이 모세가 지금 시내산에 올라간 지가 엄청나게 시간이 많이 흐른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바로 40일이 이제 벌써 흘러버린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이 시내산에 올라간 모세가 뭘 하고 있는지 어떤 상태인지를 알 방법이 없는 거예요. 지금 같으면 우리는 휴대폰 가지고 전화해가지고 지금 왜 안 와? 나 지금 너무 힘들어. 언제 올 거야? 이렇게 이제 전화를 하면 되는데 전화를 할 수가 없잖아요. 통신도 안 되고 연락할 방법이 전혀 없는 거예요. 저희 자매가 금요일은 이제 보통 자매를 가기 때문에 지금은 요즘에는 이제 좀 일찍 들어오는데 예전에는 굉장히 늦게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한 번씩 10시에 들어오기도 하고 8시에 들어오기도 하고 이랬었는데 그러면 이제 걱정이 되죠. 또 아이들도 케어도 제가 해야 되고 하니까 그래서 왜 이제 안 오냐 이렇게 해서 연락을 가끔 하거든요. 그래 연락을 할 수 있지만 이때 시대는 이제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생각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뭘 할까? 왜 안 내려올까?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찰나에 이 백성들이 지금 이 아론에게 이제 다가오는 거예요. 아론에게 와서 지금 이 상황이 어떻게 된 거냐? 뭐 하는 거냐? 모세가 지금 시내산에 올라갔는데
왜 안 내려오느냐? 벌써 며칠째냐? 지금 모세가 아마 그 식량도 안 가지고 갔을 수도 있죠. 뭐 식량을 가져갔다 할지라도 40일이 되면은 그 40일 동안 식량이 다 썩잖아요. 부패가 되잖아요. 그죠? 이때 뭐 냉장고도 없었을 것이고. 그러니까 좀 식량도 없으면 이 40일을 그곳에 있다 그러면 죽었을까?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전체적으로 과정을 보면 백성들에게 어떤 생각이 드는 거죠? 두려움이 생기는 거죠. 두려움. 첫 번째, 나에 대한 두려움이 생길 것이고요. 또 모세에 대한 두려움이 생길 것이고요. 그리고 현재 상황에 대한 두려움이 생길 거예요. 지금 상황은 어떤 상황이죠? 낮에는 어때요? 광야에서는 덥죠. 저녁에는요? 춥죠. 그 다음 지금 이들에게는 광야에서 음식이 필요했습니다. 또 뭐가 필요했죠? 물이 필요했죠. 그리고 우리 이전에 16장에 17장에 살펴봤던 것처럼 이 아말렉이 전쟁을 하러 왔죠. 언제든지 누군가 이 민족을 지금 전쟁을 하기 위해서 쳐들어온다 그러면 지금 이들은 무방비예요. 지금 모세도 없잖아요. 누가 지휘를 해줍니까?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 주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 두려움과 공포에 휩싸일 수밖에 없어요. 아무런 지금 컨트롤이 안 되는 거죠. 근데 놀랍게도요, 지금 이 더위와 추위를 하나님 피하게 해주셨을까요? 피할 방법을 안 주셨을까요? 주셨어요, 이미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낮에는 이 구름 기둥을 주셨고요. 또 저녁에는 이들이 춥지 않게 하기 위해서 불 기둥을 이미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더위와 추위를 이기도록 이미 다 그 상황을 정리를 해주신 것이죠. 그다음 음식과 물은 어떻습니까?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살펴봤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죠. 그리고 이들은 매일 그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자신의 배고픔을 허기를 채울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반석을 때려서 물을 이들에게 공급해 주셨죠. 그리고 아말렉과의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 분명히 이 백성들을 보호하시겠다고 말씀하셨죠. 아무것도 없는 이 백성들에게 이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는 힘을, 능력을 허락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에게는 이 공포심이 이제 올라온 것이죠. 32장 말씀을 보시면요, 이 사람들이 이 아론에게 오니까 두려움과 공포에 지금 이 백성들은 사로잡혀 있는 것이죠. 이거 아론에게 와서 그 두려움과 공포를 이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이제 뭐 어떤 협박일 수도 있고, 이 아론은 어떠한 대책을 세워야 됐죠. 어떠한 그 길을 제시해야만 됐어요. 왜냐하면 지금 아론밖에 없잖아요. 모세와 아론이 지금 이 백성들을 지금 인도하고 있는데, 모세가 지금 시내산에 올라갔기 때문에 지금은 아론밖에 없어요. 아론이 그 길을 제시해야 되는 것이죠. 그럴 때 아론은 그 길을 제시할 아론이 제시해야 될 길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제시를 해야 되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제시할 그런 능력이 지금 아론에게는 없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했냐면 이제 이 사람의 생각을 가지고 이러한 어떠한 문제점을 해결하려고 했던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는 수없이 많은 문제들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수없이 많은 이 장벽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럴 때 뭐 저도 대부분 그렇지만 저의 생각과 저의 지혜
저의 어떠한 경험을 가지고 어떤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습성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때 아론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이제 이 출애굽을 할 때에 이 애굽에서 있던 애굽의 지금 장자들이 다 죽어버렸기 때문에 애굽은 온 나라가 초상집이에요. 정신을 차릴 수가 없죠. 온 나라가 초상집인데요. 그 사람들의 이 기준품들을 다 가지고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보석들이 많았죠. 금이나 보석들을 이제 이 아론에게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가져왔을 때에 기술자들이 많았나 보죠. 이 틀을 만들어 가지고 이 송아지를 이제 만든 거죠. 그러면서 그 금 송아지를 가리켜서 이제 버젓이 하나님이 계시지만 이제 금 송아지가 너희를 인도하여 냈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는 것이죠. 이 과정이 뭐냐면은 어때요? 굉장히 자연스럽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그 문제의 퍼즐이 풀려가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는 조심해야 돼요. 그것이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뭐냐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또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이것을 허락하신 것일까? 이것을 우리는 고민하고 하나님께 여쭤야 되는 것이죠. 지금 아론은 하나님께 여쭤보는 게 없어요. 하나님께 묻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상황에서 이렇게 지금 이런 상황들이 나에게 주어졌고 그 상황에 따라서 나는 자연스럽게 이런 행동을 할 수밖에 없었어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은 굉장히 착각에 빠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인지를 물어야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서 어떻게 행하기를 원하는지를 우리는 찾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서 그 답을 찾아야 되는 것이죠. 세상의 어떤 흐름이나 세상의 상황에 따라서 그것을 맞게 해석한다 그러면 우리는 오류에 쉽게 빠질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알기 위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공부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읽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행하기를 원하시는지, 어떤 상황을 만났을 때에 내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발견할 수 있는지를 우리의 선조들이 어떻게 발견했는지 우리는 찾아보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성경을 공부하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이런 상황이 돼버렸는데 마침 이제 40일이 된 거죠. 그래서 오늘의 말씀의 제목처럼 어떻습니까? 조금만 더 인내했으면 됐잖아요. 거의 지금 막바지의 상황이 된 거예요. 막바지의 상황이 됐는데 그 며칠을 참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하고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돌이킬 수 없는 죄를 지금 저질러 버린 것이죠. 하나님께 제일 첫 번째로 말씀하신 게 뭐예요? 우상 숭배하지 말라라는 것이잖아요. 근데 지금 버젓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는 이 금송아지를 만들게 된 것이죠. 그랬을 때 이제 바로 이제 이 모세가 40일이 끝나고 하나님께서 직접 새겨주신 그 십계명 돌판을 가지고 이제 시내산을 내려오는 것이에요. 그리고 누구를 만났죠? 내려오던 도중에 바로 여호수아를 만난 거죠. 여호수아를 만나서 이제 지금 이 진중에 가까이 가면서 들으니까 어때요? 이제 막 그 노랫소리가 들리고 막 북 같은 걸 이런 걸 쳤을 수도 있겠죠. 북을 쳤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악기들을 연주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서 떠들고 노는 이런 소리가 이제 들린 거예요. 우리가 때로는 어떤 것에 이렇게 언쟁할 수도 있죠. 그리고 내가 어떤 일로 인해서 갈등할 수도 있고 내 머릿속이 이렇게 복잡해질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잘 생각해 볼 게 뭐냐면, 여기서도 이제 말씀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말씀을 볼까요?
18절에 보시면은요, 18절에 보시면 모세가 이르되 17절부터 볼까요? 여호수아가 백성들의 요란한 소리를 듣고 모세에게 말하되 진중에서 싸우는 소리가 나나이다. 모세가 이르되 이는 승전가도 아니요 패하여 부르짖는 소리도 아니라 내가 듣기에는 노래하는 소리로다 하고, 지금 이 여호수아는 군사 전쟁에 능한 사람이거든요. 전투에 능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장군이죠, 장군. 그러니까 지금 떠드는 소리가 나니까 지금 전쟁을 당연히 먼저 연상을 한 거예요.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지금 전쟁이 났나 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한 거죠. 근데 이제 이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먼저 말씀을 들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백성들이 이 전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이제 노래하고 이렇게 뛰노는 이러한 모습을 이제 말씀한 거죠.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전혀 그리스도인으로서요 하나님과 관계없는 것을 가지고 스스로 고민하고 또 갈등하고 그것 때문에 이렇게 힘들어하고 그런 것들 우리가 굉장히 많이 만나게 되잖아요. 어찌 보면 세상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필요한 고민인 것 같고 또 많이들 그렇게 하는 것들이죠. 그렇지만 그리스도인은 다른 면을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무엇 때문에 고민해야 되고 실질적으로 어떤 것 때문에 갈등을 해야 되는지, 이것이 우리의 관점이 필요한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여러 가지, 제가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그런 두려움이 있었다고 그랬죠. 그 두려움 때문에 그것을 이제 고민하게 된 거죠. 갈등하게 된 거죠. 근데 그것이 이제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러한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신을 세운 거예요. 고대 사회의 전쟁은 신들의 전쟁이거든요. 그래서 신들을 앞세우고 그런 의식들을 행하잖아요. 어떠한 피를 뿌린다든지 어떤 동물의 어떤 목을 자른다든지 이렇게 해서 이제 그들의 의식을 이렇게 고양시키는 의식들을 행하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아말렉처럼 전쟁이 누군가 오게 되면은 지금은 이 모세가 없기 때문에 이들을 인도할 신이 없다고 지금 판단해 버린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라고 말하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을 때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일을 통해서 우리는 거기에 나의 온갖 시간과 노력을 투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또는 그냥 내가 세상적인 어떤 욕심과 정욕에 의해서 온 것인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이제 7절부터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에게 알려주십니다. 모세가 돌판을 들고서 시내산을 내려갈 때 이 백성이 지금 이 죄를 범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 백성을 다 멸해버리시겠다고 말씀하세요.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죠. 하나님이 이러한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신가요? 충분히 가능하시죠.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수없이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태어나게 하셨죠.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통해서. 마찬가지로 이 모세를 통해서도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만들어내실 수 있는 분이시죠. 근데 이 모세의 모습을 보면은요, 이 모세는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합니까? 사랑하는 걸 볼 수 있죠. 그죠? 그래서
11절부터 보시면요.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이렇게 했을 때 여호와께서 그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모세는요, 자기가 범죄한 것처럼 자기의 죄를 고백하는 것처럼 지금 하나님 앞에 이들을 용서하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때로 어떤 성도가 우리 교회에 이렇게 모였을 때 어떤 성도에 대해서 이렇게 볼 수 있죠. 아, 저 성도가 문제가 있어. 그래서 저 형제를 보니까 이게 문제고 저 자매는 보니까 이게 문제야 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요. 누구든지 생각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는 게 옳은 것이죠? 우리는 누군가의 허물이나 또 누군가의 죄를 만났을 때 그들과 함께 울어줄 수 있는, 그들과 함께 기도해 줄 수 있는 이러한 마음이 필요한 것이죠. 나의 죄인 것처럼 그것을 내가 통회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보호하는, 그들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할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를 진멸하시고 우리를 이 땅에서 멸망시키시고 그것을 즐기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 이게 죄인들이 이렇게 멸망당하고 다 굶어서 죽기를 원하시는 그러면서 뒤에서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즐거워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은 뭐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시죠. 처음부터 인간을 사랑하셨어요. 그 인간을 구하시길 원하시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모세는 어떻습니까? 그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를 한 것이죠.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어떻습니까? 나의 뜻과 나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죠. 그 뜻에 맞춰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구하고 그 뜻에 맞춰서 하나님의 뜻이 이것인지를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 백성을 구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우리는 기도하는 것이죠. 그렇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뜻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말씀을 볼 때 이 하나님의 관점과 또 이 사람의 관점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지금 이 백성들이 멸망하기를 원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죠. 사람이 볼 때는 어떻습니까? 사람이 볼 때는 사람의 생각은 어때요? 나하고 이 관점이 맞지 않거나 또는 나하고 이렇게 갈등이 있는 누군가 있다 그러면 피하거나 또는 내가 할 수만 있다면 너에게 저주를 퍼부어버리겠다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하잖아요, 가끔은.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관점은 우리 사람들을 언제나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그가 혹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그를 사랑하시는데 그 죄를 범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돌이키도록 요구하시는 것이죠. 우리도 그러한 과정 가운데 우리도 그러한 이 죄에 돌아올 수 없는 죄의 길에 있었던 자들이잖아요. 근데 그러한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이 모세와 같은 사람이 끊임없이 기도한 것이죠. 우리 위해서 누군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할 마음을 가지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깨닫게 된 것이죠. 우리도 이러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에
들어야 될 것입니다. 교회에서 누군가 힘들어하거나 또는 어떠한 죄 가운데 있거나 또는 갈등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 제목이 많이 있잖아요. 여러 가지 질병 가운데 이렇게 힘들어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고, 또 직장 문제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취업 문제라든지 직장에서의 어떤 갈등 관계라든지 그 학생들은 어떤 취업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이러한 그 고민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위해서 우리는 함께 기도해 주는 것이죠.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어때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도록 저희 자녀들도 이렇게 공부를 하다 보면은 공부하는 게 힘들잖아요. 저도 그 공부를 해봤지만은 공부하는 게 정말 쉽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귀찮기도 하고 또 힘들기도 하고 또 어렵기도 하고 여러 가지 생각들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이게 가끔 좌절을 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왜 공부를 해야 되지? 여러 가지 생각들을 굳이 내가 이렇게 공부하려고 내가 태어났나?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기도 하고. 그런데 그런 갈등 가운데 있을 때 부모의 역할은 뭐냐면은 아이들이 이제 공부를 잘 하건 또는 못하건 학교에서 시험 100점을 맞건 또는 10점, 20점을 맞건 가장 근본적으로 해야 될 건 뭐냐면 이 아이에게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그 아이가 나의 사랑을 전혀 의심하지 않도록 가르치는 것, 그게 가장 큰 것이죠. 그러면 그 아이는 내가 혹여나 그렇게 고민하다가도 또는 10점, 20점을 맞다 하더라도 물론 세상에서 시험 못 봐도 상관없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다른 거 여러 가지 할 일들은 많이 있거든요. 공부를 잘한다고 해서 무조건 세상에서 그 삶이 잘 사라지거나 또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역할을 잘하거나 그것과는 또 별개의 문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아이가 언제든지 마음 먹고 또 이 아이가 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는 것은 부모님이 나를 사랑한다라는 그 든든한 마음으로 채워져 있다 그러면 언제든지 시작할 수 있거든요. 그 마음을 기억할 수 있도록 우리는 끊임없이 그것을 알려줘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끝없이 사랑하시니까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각자의 모습을 보면 저도 마찬가지지만 각자의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나에게 사랑할 만한 구석이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끊임없이 사랑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를 끝없이 사랑하시는 것처럼 나에게 맡겨준 이 자녀들에게 그 사랑을 나타내고 또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의 성도들에게 이 사랑을 나타내고 또 알게 하는, 같이 고민하고 같이 슬퍼하는, 또 기뻐할 때는 같이 기뻐하는 그러한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것을 알았던 것이죠. 모세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구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지금 영광 가운데에 이 애굽에서 이 백성들을 구하셨는데 이 백성들을 여기서 다 멸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이들을 구원하여 주십시오.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뜻을 돌이키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동일하죠. 이 소돔과 고모라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이들을 멸하시겠다고 했을 때 어떻습니까? 끊임없이 가서 기도하잖아요. 이들을 멸하지 말아주시오. 이렇게 기도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동일한 내가 그냥 이렇게 겉에서 하는 기도가 아니라 내 마음을 이렇게 들여서 내가 이렇게 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그러한 모습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범죄한 이 백성들에게 이제 모세가 이제 내려와서 하나님께서 돌판에 새겨주신 이 십계명을 이제 던져서 깨져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은 그냥 하나님이 이제 너희들을
용서하셨다라고 다 끝내버린 게 아니에요. 어떠한 이 교회에서는 하나님께는 이러한 과정들이 필요해요. 마찬가지죠. 아담이 이 에덴 동산에서 범죄했을 때에 그들에게 그냥 쫓아버리고 하나님 너희 다 용서하셨어. 하나님 그냥 너희들 천국에 보내실 거야. 라고 그냥 그렇게 이제 말씀하고 그런 어떠한 과정도 무시되거나 그렇게 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들에게 이 에덴 동산을 출입하지 못하도록 이제 그것을 천사들을 통해서 막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제 이 동물의 이 가죽을 벗겨서 옷을 입혀 주셨죠. 그것이 이제 뭐 보통 원시복음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 사람들이 이 죄를 범했지만 죄를 범하지 않은 이 동물들이 이 피를 흘린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랑의 이 복음을 그때부터 드러내시고 이 마지막 때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인류의 모든 죄,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 인류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 피를 다 쏟아 주신 것이죠. 그래서 그냥 아무런 과정 없이 그냥 하나님 너희 다 용서하셨어 이렇게 해서 말씀을 끝내신 것이 아니라 그러한 어떤 과정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 출애굽기 32장에서는 어떤 과정을 거치냐면 이 금 송아지를 이제 만들어 버렸잖아요. 이미 만들어 버린 그것을 이제 다 이렇게 다시 녹였습니다. 다시 녹여가지고 우리 이제 그 금가루 같은 거 이렇게 뿌려가지고 케이크에서도 먹고 이렇게 하잖아요. 네. 우리 몸은 화학 성분이에요. 다들 아시겠지만 여러 가지 화학 성분들이 있어요. 그 중에 철도 있고, 그래서 철분도 우리 먹죠. 뭐 아연도 있고, 뭐 인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런 화학 성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금 같은 것도 이렇게 먹으면 그런 것이 분해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뭐 어떤 찌꺼기라든지 노폐물이라든지 이런 거를 이제 분해해주는 그런 역할들을 하는 것이죠. 이렇게 되는데 이제 이것을 다 갈아가지고 이제 이 금가루로 이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마시도록 한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어떻게 하느냐면은 지금 죄가 있을 때는요, 죄는 어떻습니까? 분명히 칠이 되어야 됩니다. 죄는 그래 너 잘못했지만 하나님께 너를 사랑을 하셔. 그러니까는 너의 죄는 다 용서가 되었어. 그 맞는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이 죄라고 하는 것은 치리가 되어야 돼요. 우리가 이제 뭐 암이 걸렸다고 칩시다. 암이 걸리면 어떻습니까? 아프겠죠. 근데 그게 내 몸이잖아요. 내 몸의 한 구석이잖아요. 근데 그게 내 몸이니까 아무리 암이 걸렸더라도 나는 그냥 안 떼낼래. 그냥 괜찮아. 그냥 뭐 나 그냥 안고 살래. 이렇게 한다면 어떻겠습니까? 전이가 되겠죠. 그럼 어때요? 더 심해지겠죠. 온몸에 퍼지면 그것은 내가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암이 발생을 하면은 뭔가 몸에 이상이 생기죠. 물론 여러 가지 암들이 있지만 그 이상이 생기면 그때쯤에는 이제 말기로 가는 그런 암들도 있어요. 희귀암들은. 일반적으로 뭐 여러 가지 암들이 있지만 어떤 암들은 발견이 되면은 빨리 치료하면 이렇게 이제 조기에 발견을 하면은 완치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있을 때 빨리 발견하게 되면 우리가 어떻습니까? 그걸 떼어내는 거죠. 떼어내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우리 이제 보통 이제 건강검진을 많이 받으시잖아요. 그런 거 한번 보려고 받는 거죠. 건강검진을. 뭐가 몸에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또 암덩이가 있는지 없는지,
뭐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발견하기 위해서 이제 건강검진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몸을 어떻습니까? 계속해서 이렇게 감시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 가운데서 나를 계속 비추는 거예요. 그래야지 내가 말씀 가운데 뭐가 잘못됐는지 또는 어두운 것은 없는지를 알 수 있잖아요. 빛이 비춰지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랬을 때 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이 하나님의 편의 선자를 좀 찾는 거예요. 그때 누가 나왔다고요? 레위 자손이 나온 겁니다. 하나님은 언제든지 이렇게요. 누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지를 찾으십니다. 누가 나에게 나오느냐, 누가 내 편에 있느냐라고 언제든지 찾으시는 분이시죠. 그때 내가 응답하면 하나님 편에 서는 거고요. 뭐 하나님이 나를 찾으시는지 안 찾으시는지 몰라요. 전혀 나는 잘 모르고 그냥 나는 일상생활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그 부름에 응답할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를 이렇게 부르시기 위해서 기다리시는 거죠. 그때 어때요? 하나님의 부름에 즉각적으로 응답할 수 있는 그런 자세가 그러한 자들을 하나님은 찾으신다는 것이죠. 준비된 자들. 우리는 개인 전도를 지금 열심히 배우고 있죠. 왜 배웁니까? 우리에게 언제나 우리 주변에는 언제나 이 개인 전도할 대상들이 너무나 많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준비시켜 주셨는데 내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그 사람들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개인 전도를 배우고 있어요. 하나님은 이 빛으로 나오는 자들을 찾고 계세요. 해바라기는 빛이 나오면 어떻습니까? 그 방향으로 계속해서 바라보잖아요.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어야지 하나님의 이 부름에 응답에 즉각적으로 응답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는요 두려움이 있어요. 동일하게 이 공포와 저는 어떤 공포를 가지고 있냐면 저희 자매한테 이제 뭐 장난식으로 말하기도 하고 때로는 진지하게 말하기도 하는데 이제 내가 좀 직장을 그만두면 어떨까 뭐 그런 말을 가끔 하거든요. 진실이기도 하고 때로는 장난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게 어떤 심정이냐면 공포가 있어요. 그러니까 회사에서 잘리기 전에 내가 먼저 그만둬야 되는데 약간 그런 마음이 있어요. 이게 창피하잖아요. 내가 먼저 이렇게 내 자의로 그만둬야 되는데 회사에서 이렇게 너는 좀 능력이 안 되는 것 같아. 좀 자질이 안 되는 것 같아. 이렇게 하고 너 이제 그만둬라. 이렇게 하면은 창피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런 게 공포감이에요. 그리고 어떤 일을 하다 보면은 제가 회사에서 교육도 하고 뭐 세미나도 하고 뭐 컨설팅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이제 활동을 하긴 하는데요. 그러면 이제 대부분 저보다 똑똑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뭐 박사들이 굉장히 널려 있고요. 진짜 저희 이렇게 하는 일들에 있어서는 뭐 대부분이 석사 이상이나 이런 사람들이거든요. 이런 사람들에게 상대를 하다 보면은 제가 알 수 없는 말들을 이렇게 많이 해요. 그러면 저도 이제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공부를 하더라도 부족해요. 그러면 그들이 이렇게 어떤 것을 질문을 했을 때 내가 항상 대답이 준비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거든요. 그러면 나는 그것을 어떻게 대답해야 되지? 또 이것을 어떻게 내가 이것을 풀어서 또 지원을 해줘야 되지? 이런 것들을 수없이 고민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게 안 돼 있으면 덜컥 겁이 나요. 그러면 저희가 이제 어떤 시스템이 되어 있냐면 여러분들 AS를 받아보시면 이렇게 이제 그 사람 평가하시죠. 저희 똑같아요, 시스템이. 그래서 이제 저희가 뭐 지원해드리면 그 지원받은 사람들 저희 평가하거든요. 평가했는데 점수 낮으면 어떡하지? 이런 것도 뭐 고민하고. 그러니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그런 게 굉장히 쌓이면 데미지가 되는 거예요. 저는 그런 공포가 있거든요. 그런 두려움이 있어요. 뭐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은 그런 생활 가운데 어떤 두려움이 있으세요?
우리는 생활 가운데에서 그걸 내가 생각하기 하찮은 것 같지만 수없이 많은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쌓여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죠. 근데요, 우리 신명기 8장 6절부터 16절에 보시면은요, 신명기 8장 6절부터 16절에 보시면, 제가 읽겠습니다. 8장 6절부터 16절.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내가 먹을 곳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 있고 물이 없는 건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시면이니라. 하나님의 뜻은요 어떤다고요? 마침내 내게 복을 주시는 것이죠. 우리에게 하나님은 두 가지 소망을 주셨죠. 첫 번째 부활의 소망을 주셨고 두 번째 하늘에서 천국에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할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어떤다고요? 복을 주려 하고 하시는 소망이죠. 이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이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지금 죽었잖아요. 칼을 뽑고 레위인들이 칼을 뽑아서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 죽였어요. 그러니까 뭐죠? 이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 지금 60만의 당정이 있었지만 그 중에 3,000명 얼마나 됩니까? 몇 프로 안 되죠. 굉장히 소수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죄의 그림자는, 이 죄라고 하는 것은요, 온 덩이에 퍼지게 하는, 누룩 같은 것은 온 덩이에 퍼지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암덩이 같은 죄를요, 굉장히 주의해야 되는 것이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누군가 죄에 빠졌을 때 그것을 정죄하고, 네가 잘못됐어. 그것을 심판자의 입장에서만 바라보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죄는 치리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암덩이는 떼어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함께 그 죄를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탄식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와야 되는 것이죠. 혹여나 나에게 이 3,000명이나 되는 이러한 마음과 같은 것들이 나에게 존재하지 않는지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에게 그런 이 악한 모습이 있다 그러면 하나님께 나와서 나의 죄를 자복해야 돼요. 나를 돌아보고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어때요? 하나님 나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하지 않으신 것처럼 나를 이 암만 떼어내시고 나를 다시 살려주시는 그런 하나님 되실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다고요? 나에게 복을 주신다고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 광야에서 인내할 수 있어요. 그렇죠. 우리에게 하나님은 이 40년이나 되는 세월을 이 광야에서 보내게 하셨지만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우리에게 복을 주기 원하신다고요. 우리가 이 땅에서 힘들고 어렵고 갈등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려운 이 결단을
선택을 해야 될 그런 상황들에 놓여 있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주시는 건 뭐라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29절에 뭐라고 하셨냐면은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여기 출애굽기 32장 29절에서요.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 아들과 자기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하나님은 이 헌신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께 헌신하는 이러한 자들을 찾고 있는 거죠. 인내하는 그리스도인을 찾는 것이죠. 어떻게 인내한다고요? 믿음으로 인내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또 어떻게 하신다고요?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리고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이 복이 뭐냐면 우리에게 이 소망을 주신 것이죠. 우리는 이 땅에 뭐 길게 살면 뭐 100년, 뭐 오늘날 뭐 80년, 100년 이렇게 살 수도 있죠. 그 세월 동안 우리는 인내가 필요할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 인내할 수 있는 것은요. 왜 인내할 수 있냐면 우리에게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인내할 수 있습니다. 광야에서는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정욕을 채우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으로서 인내가 필요한 것이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